오늘은 스바냐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장을 마무리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독특하거든요. 유일무이하게 한번 족보를 보여주시면은 스바냐 노란색 박스에 표시된 것부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상의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계속 보여주시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박스는 신앙이 잘 내려오는 거고, 이 그다랴라고 해서 스바냐의 할아버지 때 고향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마저 잃어버린,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굿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다랴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아마랴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준 사람이고, 그다랴는 부모의 신앙을 떠난 사람이었고, 굿이는 떠난, 이때 끊어질 수 있지만, 신앙이 끊어질 수 있지만 조상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 굿이, 그리고 그 아들 스바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굿이가 됩시다. 굿이라는 사람이 참 멋지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가서 사는 자가 누구예요? 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이는 집안의 영적인 저주를 끊어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안의 영적인 축복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이 될 뻔한 그 집안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어다가 붙인 사람이 누구예요? 굿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굿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굿이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죠? 스바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기 개인이 굿이와 같은 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굿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내가 그다랴는 되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그다랴는 되지 맙시다. 시작. 그다랴는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신앙으로 키웠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다랴는 되지 말아야겠다. 혹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나 내가 지금 이 집안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내가 굿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스바냐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숨겨주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멸로부터 숨겨주신다. 이것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은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한 상태예요.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제는 남유다마저 멸절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스바냐서의 내용입니다. 자, 진멸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죠. 우리 하얀 글씨만 5가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상 숭배하는 자들. 2번째, 신앙에 양다리를 걸치는 자들. 3번째,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4번째,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 5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호와 날에 진멸하시겠다. 이 5가지 유형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 1장을 반절 정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혹시 찌른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회파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양쪽에 걸친 우리의 다리를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또 무엇도 주신다? 심판도 주신다라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개를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그 진노의 날에 심판을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스바냐서 1장에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따르면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되고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아주 무서운 날이다라는 것. 18절을 또 보시면 그 분노의 날에 내가 가진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항상 읽어보면 제가 선지자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선지자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언제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이 동시에 똑같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어떻게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어김이 없습니다. 2장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자,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제가 이 부분에 히브리어의 수치가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갈망함, 사모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아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갈망할 줄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무엇을 비판했냐면 여호와를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자들아,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도 없는 자들아. 아까 전에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모할 줄 모르는 자들아, 모여라. 이것이 맞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도저히 갈망할 줄 모르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너희들아,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갈망할 줄 모르는 자들아, 소망할 줄 모르는 자들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아, 무엇을 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모일지어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했으면 좋겠대요?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모이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부흥의 장면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 부흥이 나옵니다. 미스바 대부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부흥회 때 사무엘이 다른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모여라. 따라합시다. 모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백성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모여서 미스바에서 회개할 때 부흥이 그 자리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일으킨 대부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른 것을 명령 안 했습니다. 모여라 그랬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4절을 보여주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를 어떻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였습니다. 자, 모여가지고 정말 레위 사람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을 따라서 깨끗하게 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과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 정화를 할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귀환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울고 있을 때 백성이 모이게 되죠. 에스라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모여서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부흥은 딱 하나거든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자,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여서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안 드셨나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마이크 볼륨도 좀 작아가지고 저 귀 막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들 좀 앞으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전주 태평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친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가 가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갔는데 세상에 좀 자랑 좀 해볼게요. 태평교회는요, 앞에 장로님들이 쫙 앉으셔가지고 아멘 아멘 소리를 남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니까 얼마나 부흥 강사님이 신나게 설교를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 우리 교회 아멘 소리보다 작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오니까 제가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 좀 앞으로 좀 앉게 해야 될 거예요. 다 뒤에 앉아가지고 마스크까지 쓰셔가지고 여러분 저기 마스크를 쓰셨어도 크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저기 개학하고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보내고 힘드시리라 믿지만 오늘 여러분 귀하게 오셨으니까 왜 모였어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기도하려고 모였잖아요. 아껴두셨다가 기도할 때 주여 통성할 때 그때만 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멘 하는 자의 그 아멘을 기뻐 받으신대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멘 하는 자의 그 아멘을 기뻐 받으시고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큰 소리로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모이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주시고 심판을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여러분 모이지 않는 시대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새벽에도 모여요. 수요일에 오늘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일에도 모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항존직은요 모이기에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여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자들의 공통점 딱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뭘 받아요? 성령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에 있어야 할 될 자리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자리 싸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시간에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건 다행인 거죠. 근데 성도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면 그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에요. 신앙은 믿음은 자리 싸움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은 이미 신앙이 좋은 분들만 여기에 나와 계셔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세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옵니까? 안 와요.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앉아 있어요. 헬스장에도 가보시면은 몸 좋은 사람들만 와서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게 참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2절을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여라. 그러니까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있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가 모여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가 있다. 회개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아무 때나 무작정 주어지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 회개의 때가 다 다를 텐데요.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세요.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아무나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이라고도 할지라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동물 코끼리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문을 크게 열어놨습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이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될 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래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마음에 품고 작정하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였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에스겔 47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점점점 차오르잖아요. 근데 언제나 물은 낮은 곳으로부터 채워집니다. 높은 산이 바로 채워집니까? 아니죠.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릴지라도 마지막까지 잠기지 않는 것이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발목까지 잠기고 무릎까지 잠기고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에 또 보면 가슴까지 잠기게 되고 완전히 잠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마음이 겸손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음밭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으로 은혜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은혜가 부어져도 은혜를 공급받는 분들입니다. 이게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음이 높고 교회 안에 교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웬만한 설교자가 와가지고 은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높은 산과 같이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또 귀는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오면 이런 생각을 품게 된대요. 저 설교자가 과연 내 마음을 나를 만족할 수 있는 설교를 할까? 있을까 없을까?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좋은 밭이 되려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누가 와서 설교할지라도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는 분이요 그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분이 마음이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잠언 3장 34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바냐 1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모였습니까? 더 늦기 전에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주십니다.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스바냐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간직하신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스바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입니다. 스바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게 하는 거예요. 스바냐 굉장히 흥분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는 너희에게는 자기의 이름처럼 그 숨김을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 이름 그대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바냐 1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집안의 족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스바냐와 같은 집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같은 집안 안에도 그다랴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떠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방학 때 지나고 새 학기 3월 우리 첫 번째 주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 세상에 내놓아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찾고 구하는
귀한 마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씨가 참 놀랍죠. 다시 우리 집안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데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라는데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버지 때부터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예전에 믿음 좋은 가문이었다는데 우리 집안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어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또 믿음의 고백을 하죠. 스바냐로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부흥과 회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죠? 우상 숭배자.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신앙에서 세상과 교회 안에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도 더 사랑해요. 여호와를 배반한 사람,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 진짜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런 모습은 종교인이죠. 어떠한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